메리 크리스마스. 눈이 많이 와서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볼까요? 뒷사람하고도 앞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아침에 저하고 이삭이와 같이 걸어오는데 저는 눈을 보자마자 아이고 큰일이다, 어떡하냐, 목자님들 어떻게 오지 했는데 이삭이는 와 너무 평화롭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한 거 보고 제 마음이 많이 때묻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눈만 보고도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 순수함을 회복해야겠구나.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순수함을 회복하고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가랴의 찬양시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또 귀한 성탄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성탄 강의를 통하여서 또 찬양을 듣고 또 배우게 하시며 우리의 입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뿔이 되시고 돋는 해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사가랴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할렐루야 합창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현장에서 부르는 것이 얼마만일까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2017년 이후로 처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5년 만에 부르는 것이었어요. 생각보다 오래됐죠? 그럼에도 우리 목자님들은 마치 어제 불렀던 것처럼 힘차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도 별로 틀리지 않고 모름이 옆 사람 잘 따라가면서 크게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찬양하는 목자님들의 이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 성탄이 왔구나. 역시 성탄은 할렐루야지.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트 모임에서 소감 발표를 하신 우리 고희정, 이현주 목자님들도 모두 할렐루야 합창을 하시면서 이 성탄의 기쁨이 마음에 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는 감격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감격과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지난주 마리아의 찬양은 마치 뮤지컬의 이 소프라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며 이렇게 아름다웠죠. 오늘 이 사가랴 찬양은 마치 오페라의 바리톤과 같은 이런 웅장함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웅장하죠?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웅장한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 이 웅장하신 주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입에서도 사가랴와 같은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7절 보겠습니다. 5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알려진 할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며칠 전에 박효세 목자님이 취업하였다는 소식을 이 단톡방에 올리니 많은 동역자들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와, 감격스럽네요. 온갖 이모티콘과 함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제 동역자와 이 김기수 사모님은 서로 전화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동역자를 보면서 왜 울어? 너무 기쁘잖아요. 이렇게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32살의 취업만 해도 이렇게 기쁜데 엘리사벳의 등남 소식에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모든 이웃과 친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와, 눈물이 나요. 이렇게 말하며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8일이 지나고 아이의 할례식 때 이름을 짓고자 친족들이 모였습니다. 친족들은 전통과 규례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짓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이 이어져야 대가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가랴 같은 제사장 가문은 더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 중이던 우리 엘리사벳 사모님이 갑자기 일어나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거예요.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친족들은 족보에도 없는 이름이라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니 서판에 썼습니다. 서판에는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도 좋고 노년에 얻은 아들인 만큼 훌륭한 제사장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사가랴는 벙어리 훈련을 받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고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4절을 읽겠습니다. 64절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10달 동안 닫혀있던 입이 열렸습니다. 굳어있던 혀가 풀렸습니다. 그러자 사가랴 입에서는 바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 훈련을 주신 것에 대한 불평보다 찬송이 먼저 터져나왔다는 것은 이미 사가랴의 내면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67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겸손히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내면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너무 충만하니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입이 열리자마자 이 충만함이 찬송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가랴와 같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의 뿌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뿌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6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돌보신다라는 말은 영어로 has come, 찾아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거리두기였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돌아보고 찾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에 2주간 입원하였을 때에도 코로나 때문에 병실 면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신스데바나 목자님이었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된 곳까지 들어와서 저를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역시 제 1:1 목자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병문안만 이렇게 코로나 뚫고 와줘도 기쁜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죄인들입니다. 죄로 인해 병들고 추하고 더러운 자들입니다. 부패하여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피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냄새만 조금 나도 자리를 옮기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더럽다고, 추하다고, 냄새한다며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소망 없다면 내버려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는 그냥 또 병문안만 하고 확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카스 한 박스 전해주면서 몸 관리 잘해라 하고 그냥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68절 보겠습니다. 68절.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찾아오셔가지고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자식이 유괴범에 납치가 되어 그 유괴범이 막대한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마련해서 자식을 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설령 자식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잡혀갔을지라도 대신 용서를 빌고 피해액을 보상해서라도 빼내고자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빼내 주시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하려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보사 속량해 주시며. 찬양하고 싶죠? 함께 찬양해 봅시다. 보면서 감격과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시작. 찬송하려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보사 속량해 주시며. 나를 찾아오시고 속량해 주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시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69절을 읽겠습니다.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십니다. 구원의 뿔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동물 싸움 순위를 보면 1등과 2등이 어떤 동물일 것 같습니까? 모르죠. 사자와 호랑이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1등이 코끼리, 2등이 코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뿔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뿔소 뿔에 받치면 자동차도 저렇게 깡통처럼 찌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뿔이 정말, 물론 저렇게 받고 코뿔소도 죽었어요. 옆에 죽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박았을 때 저렇게 찌그러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뿔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7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망하도록 온갖 노력을 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가 망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들이 되도록, 정말 짐승 같은 자들이 되도록 항상 작전을 짜고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뿔로 우리의 약점을 막 공격합니다. 정욕의 뿔로 성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함부로 음란의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목회 데이터 조사를 보니 대학생 중에 79.1%가 혼전 동거에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많이 찬성한다는 건 알았지만 수치가 이 정도 높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6%였는데 10년 사이에 2배 이상이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선색 후사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먼저 성관계를 갖고 나중에 사귄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성적 제약들이 난무하다 보니 이 정욕의 노예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 젊은이들이 정욕의 뿔에 찔려 음란물에 중독되어 비참하고 더러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뿔은 사람을 물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듭니다. 돈 때문에 온갖 투기와 편법,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무기력의 뿔은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잔재미와 쾌락의 뿔은 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하루 종일 누워 대책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두려움의 뿔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조차 하지 않고 피하게 만들고, 그러다 절망의 뿔에 또 찔려 좌절하고 인생을 막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 외에도 불평의 뿔, 미움의 뿔, 혈기의 뿔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게 만들어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탄 원수들의 뿔들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머리가 7개고 뿔은 10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쥐뿔도 없는데 10개의 뿔로 마구 찔러대며 우리를 공격하니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고 싶고 좀 벗어나고 싶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나의 힘으로는 이런 사탄의 뿔의 공격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뿔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부활로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마귀 세력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6,000개의 뿔에 찔려 고통하던 거라사 강인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 한마디에 모든 뿔이 단번에 꺾여버렸습니다.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사제 연회를 선포하시고 정욕의 뿔에 찔린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구원의 뿔은 초강력 울트라 파워의 뿔입니다. 얼마 전 이 새롭게 하소서의 현지정 씨가 나왔습니다. 현지정 씨 아시죠? 그는 9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춤과 노래를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일찍 성공했지만 이 허무의 뿔에 찔렸습니다. 무대만 내려오면 공허함이 찾아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악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의 뿔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무려 4번이나 마약으로 인하여 감옥살이를 하는 마약 중대 사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사회의 악이다. 사회의 악이라며 비난하였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한 변호사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그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검사인 조배숙 변호사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고 대뜸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만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다음 접견 때도 사건 이야기는 하나도 묻지 않고 성경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영 씨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고는 또 가버렸습니다. 변호사가 변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기도하고 말씀만 보자고 하니 답답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읽는 중에 한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이 들어오자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홍 같은 자신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구원의 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출소 후에 믿음의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등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은세로 찬양을 만들고 지금은 마약 방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간증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가수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약으로 인해 삶이 피폐해진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정책도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뿔이 누구를 위하여 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뿔이 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강력한 구원의 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죄의 뿔에 찔려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잔재미에 쉽게 넘어지는
내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목자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양들을 제대로 돕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런 기회를 틈타 또 불러찔러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능력과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만 한 번 딱 불러 싸워주시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맨날 성탄절 때만 하니까 성탄절쯤에 한번 짠하고 오셔가지고는 한번 딱 싸워주시고 가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 37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원수마귀 사탄은 나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지만 구원의 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구원의 뿔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자꾸 나를 찌르는 이 사탄의 뿔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한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74절과 7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탄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신토록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보장이 될 만한 직장 또는 돈,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손에 잡혀있는 이상 절대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특히 성결과 의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빈 살만이라고 합니다. 그의 재산은 무려 2600조. 와우, 2600조. 상상하기도 힘든 돈이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이 편안할까요? 아니니까 말을 하겠죠.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이 롯데호텔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창문을 7겹의 방탄유리로 바꾸었습니다. 돈을 자랑한 게 아니고 누가 총을 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밥 먹는 그릇도 다 새 그릇으로 바꿨습니다.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혹시 자신을 해하는 물질이 묻어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해 보입니까? 돈 없어도 그냥 롯데호텔에서 한박하면서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가지도 못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성결과 의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만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돈은 부족해도 죄에서 자유를 얻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삶은 나와 거리가 멀고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삶을 꿈꾸며 의롭게 살고자 투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종신토록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볼 때에 나이가 드실수록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시모 목자님께서 우리 중에 가장 어른이시지만 날마다 주의 전에 나오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축복입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사가랴는 돈눈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돈눈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돈눈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78, 7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눈에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예전에는 1월 1일이 되면 이 목자님들이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우등산에 가서 일출을 봤습니다.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에는 빛의 사자들로 열심히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6년 1월 1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 저 밑에 대사가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기대현 목자님, 중신아, 저것이 바로 내가 그리고 네가 가게 될 천국이니라. 그럼 제가 말합니다. 목자님, 빨리 가고 싶네요. 그러자 밑에 또 목자님, 기대현 목자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있는 짧은 날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자꾸나. 그럼 제가 네 목자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적은 게 아니고 2006년에 적어놓은 걸 제가 스크랩 해온 겁니다. 저 얼마나 멋있고 은혜로운 말입니까? 16년 전이니 기대현 목자님이 막 30살 됐을 때, 저는 막 28살 됐을 때 어렸잖아요. 근데 저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임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오르면 마음이 밝아지고 저런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돋는 해가 되십니다. 우리를 밝게 비추어 주십니다. 돋는 해 예수님이 임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전에 사형 집행이 있었을 때의 사형수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공포의 크리스마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 집행이 해를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미루고 미뤘던 사형 집행을 항상 크리스마스쯤에 모아서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다가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나를 죽이러 온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환청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옥에서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공포에 시달리고 절망합니다. 불안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갇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태원 참사라는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158명의 청년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죽음의 그늘은 유족들은 물론이고 당시 현장에 있다 살아난 자들에게도 여전히 덮여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생존자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2명의 친구가 죽은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블루와 이태원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약이 꽉 찼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청년들 중에 27%는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둠과 죽음의 세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게 되고 환경이 좋아져도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둠과 사망의 세력은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임해야 사라집니다. 돋는 해 대신 강력한 예수님의 빛이 임할 때에 모든 어둠과 죽음의 세력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 임하게 되자 어두운 무덤을 박차고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평생 어둠의 그늘 아래 거하였지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임했을 때에 눈을 뜨고 밝고 환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돋는 해 예수님이 떠오르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던 자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팔딱팔딱 뛰게 됩니다. 절망과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고 밝고 환한 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현아 목동리를 보면 이 돋는 해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느낄 수가 있어요. 2주 전 목동 성서 때 소감 발표를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가득하였지만 긍휼이 많으시고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1:1 말씀을 통해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셨고 삶의 허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들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 되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허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였습니다. 여름사이 때 갑자기 무대에 나타나
힘차게 차력쇼를 하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을 수영회 때는 아들뻘 되는 딸뻘 되는 학생들과 함께 철록전 심포지움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스피릿 있게 하였습니다. 2주 전에 목동선수 또한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도 전혀 위화감을 못 느꼈습니다. 지금은 성탄 CCD를 또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나이만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목동이지만 내 아들이 니랑 동갑이다. 응?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기 잡고 있어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자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자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탄 찬양시도 가장 먼저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시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안개에 가려진 내 삶에 빛 되신 예수님. 심사 이후로 더 이상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한 구절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처럼 돋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7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돋는 해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안을 얻고 싶어서 명상도 하고 막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돋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건강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 심히 고통하기도 합니다. 돕던 양들이 떠나기도 하고 인간관계 문제로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마음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찹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돋는 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어둠의 그늘을 몰아내 주십니다. 돋는 해 예수님은 지금도 강력하게 빛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도 끝나갑니다. 적극적으로 빛 대신 주님께 나아와 찬양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특히 기도의 불을 내년에는 뜨겁게 지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목구름이 사라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빛이 임하여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공급받아 이 마음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강의 길을 걸으며 여전히 어둠에 갇힌 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뿔, 이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어떤 소망도 없던 자였습니다. 가난과 브로큰 패밀리 아픔 속에서 절망과 무기력의 관에 갇혀 살았습니다. 힘도 약해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막 맞고 다니는 쪼다 같은 자였습니다. 성격도 소심해서 어디서든지 존재감도 없었고 얼굴은 맨날 빨개져서 친구들은 저를 왠지 빨간 원숭이를 닮았다 해서 레드몽키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니 삶에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운명에 관해서 누구도 빼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탄의 온갖 뿔에 찔려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님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대학 합격 후 방바닥만 뒹굴고 있던 저를 이곳 UBF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고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다는 뜻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속량해 주신 구원의 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나를 찌르던 악한 뿔들을 제거해 주시고 돋는 해가 되셔서 나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자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소심하고 존재감 없고 무기력하며 소망 없던 자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양들을 돕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외롭게 혼자 살다가 죽을 것 같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주시고 아름다운 동역자와 발랄한 딸, 나는 커서 좋은 아빠, 좋은 목사님이 될 거라는 아들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10월 달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며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큰 긍휼을 베푸르신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온갖 죄악과 허무, 절망의 뿔에 찔려 죽을 자를 찾아오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나아가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생각을 할 때에 찬양이 흘러 넘쳤습니다. 찬송하려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돌보사 속량하시며 나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뿔 예수님, 또 나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신 돋는의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섬기면서 자꾸 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계에 자꾸 부딪혔습니다. 특히 양들을 돕는 것과 이 능력과 사랑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성장하던 양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멀어져도 적극적으로 잘 돕지를 못하였습니다. 또한 으쌰으쌰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다가도 한계적인 상황 앞에서 금방 풀이 좁고 맥이 빠지는 자신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파트 역사를 한번 일으켜보고자 큰 비전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파트 비전 선포식도 하고 CMST 캠퍼스 미니스트리 서포팅 팀이라고 이름도 멋있게 만들어서 모든 리더들이 역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여리고 작전을 세워 매주 단대를 돌며 캠퍼스 전대를 정복하고자 하였습니다. 40일 파트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된과 동시에 축구하다 사고가 나게 되었고 수술로 인해 2주간 입원해야겠습니다. 깁스를 푸는데 3개월, 정상 보행을 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 의사의 말에 절망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보이스피싱을 당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잃게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집을 팔고 작고 허름한 집으로 이사하셔야 했고 정신과에 다니시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셔야 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들이 생기자 사탄은 또 절망의 뿔, 또 불신의 뿔, 한계의 뿔로 저를 찔러대었습니다. 무기력하고 힘이 빠져서 열정이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역사들도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성격이 활발했다면, 내가 좀 더 사랑과 심정이 풍성했으면 하고 날마다 자책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목사 안수를 축하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답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니 주로 한 말이 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더 큽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목자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제가 말한 것의 주어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목자님들의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제가 약하다고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목자님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과 권능은 죄가 아니라 구원의 뿔, 돋는 대신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양들을 살리는 것도,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것은 더욱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앙망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물리칠 힘을 예수님에게 공급하다 양들을 공격하는 뿔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돋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 입에서는 항상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약함에 사로잡혀 쓰러져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구원의 뿔, 돋는 애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나의 인생과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심이 만방에 드러나고 돋는 애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돕는 양들과 리더들이 함께 성결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나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돋는 해가 되십니다. 우리가 다시 구원의 뿔이시며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사가랴와 같이 기쁨이 충만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